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8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만드시오니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오직 주님만이 만족을 시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참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큰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높은 산도 옮겨지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대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 윤순란 사모님 발인 예배가 오늘 11시에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10시 50분, 1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 절차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는 이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제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우리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바울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은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이제 성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게 이제 거룩의 의미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함이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적인 타락인 이 음란을 버리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음란을 버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음란, 즉 성적인 타락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아내 혹은 뭐 남편,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이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라고 할 때, 이 자기의 아내라고 할 때 여기서 아내는 원래 뜻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즉 자기의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그릇이라고 하면 이제 뜻이 좀 어색해지죠.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릇은 이제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그릇을 아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내가 아니라 몸이라고, 사람의 몸이라고, 이 그릇을 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만약에 몸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몸이 맞는지 자기의 아내가 맞는지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 그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몸이나 혹은 자기 아내 혹은 남편을 대할 때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이게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은 당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남자들은 자기 아내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쉽게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우상신전에 가면 그 우상신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신전 창기라고 불러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인데, 이 우상신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빙자하여서 이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환경이 이러했어요. 아무리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악한 성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 몸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자기 몸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지 않을 경우 형제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은 아마도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일, 즉 불륜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일은 자기 배우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치는 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은 먼저 자기 배우자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성관계는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해요.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배우자와의 한 몸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륜은 배우자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어느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원래 배우자와의 한 몸됨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지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면서 예수님은 이혼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는 이혼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륜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륜의 경우에는 이혼이 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불륜은 자기 배우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많은 사람을 함께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무서움이죠. 불륜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이것을 자기들만의 문제,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 속삭임일 뿐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불륜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큰 고통을 끼치게 돼요. 불륜으로 인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면 당사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륜이나 성적인 타락은 본인을 비롯하여서 자기 배우자, 주변의 많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엄중한 죄입니다. 이 죄가 엄중하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한다 라고 할 때 이 신원이란 것은 복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에게 안갚음을 해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철저히 심판하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륜이나 성적인 죄는 당사자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로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는 감춰져서 마치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은밀하게 저지른 불륜이나 혹은 성적인 죄라도 모두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영원히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혹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속히 되도록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제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이 배우자와 가정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또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뜻, 거룩함이,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또한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또한 자족과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따르는 세상의 종욕을 쫓지 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정말 성적으로 또한 정결하고 순결하며 또한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이 무엇이고 절제와 또한 자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모두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윤순난 사모님 이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들이 위로함을 얻고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며 주께서 풍성함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